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앞에 화면에 성경 구절을 띄우겠습니다. 보시면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스티븐 콥이라고 하는 유명한 저술가가 지은 책에 나오는 실화입니다. 남태평양에 키니와타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 섬에는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갈 때 그 처갓집에 지참금을 주고 신부를 데려오는 풍습이 있습니다. 보통 처녀들은 소 2마리를 주고 데리고 오고 좀 잘생긴 그런 아주 미녀들은 소 3마리를 주고 데리고 옵니다. 아주 뛰어난 그런 미녀들, 그리고 처갓집이 좀 잘 사는 이런 집은 소 4마리까지 주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들이 관심을 주지 않는 그런 처녀들은 소 1마리를 주고 데리고 오는데 그 동네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리타라고 하는 노처녀가 있는데 그건 소 넙죽다리 하나를 줘도 온다, 뭐 이런 소문이 있는. 왜냐 그러면 너무 깡말랐고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이게 턱선이 너무 날카롭고 그리고 눈도 움푹 들어갔고 어깨도 우춤한 거. 이렇게 사리타는 그 키니와타 섬에서 추녀에 속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키니와타 섬의 남자들이 선호하는 여자형은 약간 통통한 그런 형을 선호하는, 그게 미녀예요. 그런데 깡 말랐고 눈이 쑥 들어가고 코고 또 광대뼈도 나오고 또 어깨가 이렇게 움츠러들었으니까 이 사리타는 남자들이 그들도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섬의 추장의 아들인 자니 링고라고 하는 청년이 소 8마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과연 어느 집으로 들어가느냐, 추장의 아들이 과연 어느 여자를 낙점했느냐 막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게 놀랍게 사리타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리타의 집으로.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죠. 이게 웬일인가 하고 아무도 그들도 보지도 않는 그런 사리타의 집으로 소 8마리를 끌고 들어가서 그 사리타 아버지에게 소 8마리를 인계하고 사리타를 신부로 맞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정신 나갔다고. 그런데 결혼식을 마치고 첫날 밤이 되었어요. 첫날 밤이. 이제 신랑이 신부의 너울을 이렇게 벗겨주는데 눈물이 흘러 있는 걸 보았습니다. 사리타가 링고에게 당신은 이 섬의 남자들 나를 그들도 보지도 않는 거 아시잖아요. 나는 소 1마리 가치도 없는 사람이란 걸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찌하여 나에게 소 8마리를 주고 나를 신부로 데리고 왔나요? 그러니까 링고가 진지하게 눈을 들여다보면서 당신은 나에게 소 8마리가 아니라 소 80마리, 800마리보다 더 귀하고 이 세상 무엇보다도 더 귀한 사람이에요. 나에게 소 8마리밖에 없어서 내가 8마리만 가져갔지 나에게 800마리가 있었다면 내가 800마리를 끌고 가서 당신을 아내로 맞이했을 것이요. 그러니까 사리타가 그 남자의 품에 얼굴을 파묻고 엉엉 우는 거예요. 이 사리타는 자기 자신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았어요. 나는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나는 소 1마리도 안 되는 그런 인생이라고, 나는 남자들이 그들도 보지도 않는 버림받은 여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에 대한 열등감에 가득 찬 채로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야유어 가죠. 그러니까 눈이 들어가고 광대뼈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신을 가치 없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어느 하나 남자들이 자기 자신을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가운데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 자학으로 가득 찬 겁니다. 그런데 이 링고가, 이 잘생긴 추장의 아들이 자기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걸 알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오랜 후에 선교사님이 자니 링고의 집을 방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루에 서 있는 그 사리타를 보는 순간 그 눈을 의심했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그 얼굴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어깨도 펴져 있고 그 몸이 너무나 살이 쪄서, 아주 알맞게 살이 쪄서 굉장히 멋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죠. 자기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 그리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루하루 살면서 이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몸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초라하고 그렇게 깡마르고 그렇게 죽어 지내던 이 여자가 그렇게 늠름하고 추장의 부인으로서 위험 있는 모습으로,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예전에 노래가 있잖아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아무리 못생긴 여자라도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사랑을 하면은 이렇게 예뻐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한 남자의 사랑을 받아도 그 인생이 바뀌고, 한 남자의 사랑을 받아도 이렇게 얼굴과 채모가 달라지는데, 하물며 우리가 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변할까요? 엄청나게 변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바뀌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시편 100편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소생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기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발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악하다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악한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 어머니를 자기 아버지가 아니라고 하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인정하지 않는 자식은 불효자고 그건 악한 자입니다. 하물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요 악한 자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소행이 부패하고 가증스럽다는 거죠. 그 유명한 문학가인 도스토예프스키가 남긴 말 가운데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다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은, 그리고 내 영혼도 없고 내세도 없다면은, 이 땅에 죽으면 그만이라면은, 그래 우리가 아메바로부터 진화되어 내려온 동물에 불과하다면은, 우리 조상이 침팬지나 유인 같은 그런 동물이라면은, 내가 발전되어 내려온 고등 동물에 불과하다면은 우리 인간이 무슨 짓이든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가치 없다고 생각하죠. 아메바가 자기 조상이니까, 그냥 우연히 이렇게 생긴 존재니까, 그냥 나는 동물이니까, 죽으면 그만이니까, 그러니까 막 자살도 하고, 그러니까 폭력도 살인도 하는 거예요. 무슨 짓이든 다 하는 거예요. 동물이니까, 영혼도 없으니까, 죽으면 그만이니까 무슨 짓이든 다 하는 거예요. 다. 이 모든 악은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때부터 다 출발하는 거예요. 에이, 이 세상 죽으면 그만이지 뭐. 에이, 그냥 내일 죽을 게 있으니까 먹고 마치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인생이.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는 신을 부정하고 신은 죽었다고 했는데,
그의 영향을 받고 그의 철학에 감동을 받은 대로 실천에 옮긴 사람이 바로 독일의 히틀러인데, 그는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죽였고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유럽을 불바다로 만들어서 수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니체는 결국 미쳐서 죽었는데 그가 갈겨 쓴 메모지에는 하나님이여 당신은 살아있고 나는 죽었소,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칼 막스는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라고 했는데, 그의 이런 유물론 사상에서 공산주의가 나왔고, 사람을 물질로 보는 이런 공산주의자들이 수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스탈린은 자기 동족 6천만 명을 죽였고, 모 대통령은 5천만 명 이상을 죽였습니다. 김일성은 300만 명 이상을 죽였고, 저 캄보디아의 폴포트 이 공산 정권은 2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죽여도 잔인하게 죽였어요. 안경 낀 사람 다 죽였고, 연필 이렇게 쓴 자국이 있으면 다 죽였고,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은 다 죽이는 겁니다. 부르족을하고 다 죽여버리는 거죠. 이게 공산주의, 이게 하나님이 없는 사상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 1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우리가 조금만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꽃 한 송이, 이게 풀 한 포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동물들의 모습, 곤충의 모습, 바다의 무수한 해물의 모습들, 그리고 이 땅의 육지 생물과 하늘의 새들을 관찰해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고 하나님의 솜씨가 있고 하나님의 지문이 묻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다 지으실 때 그걸 하나님의 신성을 집어넣었다는 거죠. 화가가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사인을 하든지 낙관을 찍듯이 내 그림이라는 건 표시하듯이 하나님은 그의 만드신 모든 만물에 그의 신성을 넣었다는 거죠.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우주와 만물, 이 별들이 아무렇게나 널려있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한 궤도를 따라서 정확하게 돌아갑니다. 수백억 년 동안 그대로 변함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연히 생겼을까요? 빅뱅 이론이라고 해서 펑 하고 생겼다는 겁니다. 그냥 수소 같은 먼지가 펑 하고 팽창되면서 이 우주가 한꺼번에 생겼다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예배당도 시공한 회사가 있고 설계한 사람이 있는데, 아니 이 광대무변한 우주가 이 정확하게 자기 궤도를 따라가는 이 우주가 그냥 우연히 생겼다? 이 지구가 시속 1668km 속도로 자전하는데, 그러면서 초속 29.1km로 태양 주변을 날아가는데, 지금 제가 말하는 순간에도 29.1km 날아가는데, 그리고 왜 흔들리지 않나요? 왜 사람이 튕겨나가고 건물이 쓰러지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속도로 날아가는데 중력이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연히 그럴까요? 이게 우연히 생겼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다 고안자가 있고 만드신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태양이 조금만 땡겨오면 지구는 불타서 생물이 살 수 없습니다. 태양이 조금만 멀어지면 지구는 얼어버려서 빙하기가 되어 살 수 없어요. 정확한 그런 거리에서 이 지구가 태양 주변을 공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지구 주변을 공전하면서 이 바닷물을 끌어들이기도 하고 또 밀어넣기도 하고, 이건 너무나 놀라운 그런, 다 하나님이 고안하시고 하나님이 설계하셔서 그대로 만드신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나 하나님 몰랐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 믿었어요. 그렇게 말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자연 만물을 보면서 이것들을 지으신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것들 속에 넣어서 알려주는데도, 모든 하나님이 유전자 DNA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조직을 통해서 알려주는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건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천문학자인 겔프 박사는 우주를 볼 때마다 감탄하며 저토록 많은 별들이 정확한 궤도를 따라 충돌하지 않고 빠르게 질서 있게 운행되는 것을 보고 늘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했습니다. 하루는 그의 친구인 무신론자가 그의 연구실을 방문해서 태양계 모양을 보고 감탄하면서 이야, 참으로 잘 만들었군, 이거 어디서 만들었어?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겔프 박사는 아무도 만들지 않았어, 스스로 이렇게 된 거야. 이 사람 농담 하나, 어떻게 이게 스스로 생겼어?
그럼 이런 장난감 하나도 스스로 생기지 않았는데 이 엄청난 우주가 스스로 생겼다고 믿는 사람은 정신병자 아니냐? 하나님이 만드셨지. 그때 그 무신론자는 깨닫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세상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습니다. 이 모든 만물 중에 저절로 생겨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구며 그 아버지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계속 올라가 보면은 우리 시조가 있습니다. 그분이 아담이에요. 그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요. 그리고 그의 영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습니다. 생명. 세네카라고 하는 히랍의 유명한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대는 인간의 마음이란 것을 보지 못했듯이 하나님도 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는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을 통하여 그 속에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선한 양심이야. 이게 블랙박스예요. 우리 마음에 이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물어보죠. 야, 하나님이 계시냐? 이 양심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대답합니다. 하나님 계시다고. 타락한 양심이 아니면은, 화인 맞은 양심이 아니라면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하늘에는 무수히 별들이 반짝이고 내 마음에는 양심의 도둑률이 빛나고 있다. 그렇습니다. 양심의 귀를 기울이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압니다. 소리가 있기 때문에 귀가 있고, 사물이 있기 때문에 눈이 있죠. 냄새가 있기 때문에 코가 있고, 음식이 있기 때문에 입이 있듯이 영원한 세계가 있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피부 색깔, 민족은 다르고 사상은 달라도 모두에게 다 종교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침팬지, 돌고래가 지능이 뛰어나도 그들이 예배드리고 그들이 무슨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아무리 지능이 낮아도 아프리카에 있는 저 피그미족 같은 저런 족도 다 종교가 있는 거예요. 샤머니즘이 있는 거예요. 자기 조상이 죽으면 동굴 속에 넣어놓고 썩은 것을 다 넣어주는 거예요. 내세가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내세가 있다는 거래.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그러잖아요. 돌아가셨다. 그러다 잘못되었지만은 제사를 지내는 것도 그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이 소멸된 게 아니고 여전히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당이 생겨나고 샤머니즘이 생겨난 거죠. 여러 종교가 생겨난 거죠. 그리고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압니다. 저는 다른 어떤 종교에서 그들의 종교의 신을 만났다는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고 그런 책을 읽어본 적도 없습니다. 저도 불경을 읽어보았어요. 꾸란도 보았습니다. 몰몬경도 보았습니다. 그들의 신들을 만났다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슬람교의 신인 알라를 만났다? 알라로부터 무슨 기도 이런 게 없어요. 전혀. 불교의 부처를 만났다? 그리고 힌두교의 신인 최고신이 브라만인데 그 브라만을 만났다? 그런 힌두교인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은 역사상 수억이 넘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받고 그분을 만나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은 수억이 넘습니다. 지금도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은 하나님을 만난 책들이 수천 권, 수만 권이 있다고 말해요. 절대 다른 종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헛것이고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신이 만나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6천만 명 이상이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했습니다. 뭘 말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에요. 성경 첫 장을 넘기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장엄한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어떤 종교의 경전에도 그런 말이 없습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는 것, 그런 경전이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의 성경만이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려줍니다. 이 우주는 어떻게 해서 생겨났으며, 가정은 어떻게 생겨났으며, 그리고 죽은 다음에 사후의 세계는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이 이러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이 2만 번 이상 나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성품이 어떻는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분의 뜻은 무엇인지, 그분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2000년 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이름이 예수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분의 눈빛 하나님 아버지의 눈빛이고, 그분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고, 그분의 사랑의 행동 모두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능력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에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33년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신자들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없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예배를 드리며 감동이 어리고 눈물이 나고, 그리고 찬양을 부를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 마음의 미움 분노가 다 사그러들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이 임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이 부드러워지고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해지는 이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불행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 조상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마귀를 따라 떠났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에 이런 저주와 불행이 오게 된 거예요. 인간의 삶 자체가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남자는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수 있고,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고통, 자녀들을 양육하는 고통,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살아가면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마음속엔 하나가득 해이와 허무와 무의미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슬픔, 고통, 아픔, 괴로움이 없는 그런 가정이 없습니다. 청소년들을 방황합니다. 어린아이들도 웁니다. 사람은 비참하게 늙어갑니다. 그러면서 질병과 싸웁니다. 온갖 에이즈, 메르스, 구제역, 광우병, 조류인플루엔자, 변종 바이러스들이 달라듭니다. 그리고 내 속에 암이 진행되고 있는 거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질병과 이렇게 싸우면서 비참하게 늙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죽습니다. 가족들의 통곡 속에 우리의 몸은 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아니면 땅 속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죽은 다음에 그러면 끝납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영원한 멸망이 그 주소예요. 여러분, 비참하고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것도 힘든데, 살아가면서 이런 많은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사는 삶 자체가 고통인데, 이렇게 비참하게 늙어가는데, 우리가 죽어서 그 영혼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 멸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죄는 싫어하시지만 죄인들은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인간 고통 괴로움을 보시고 눈물 흘리셨어요.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시고,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그 아들 예수를 믿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사랑이세요. 그분의 성품이 사랑이에요. 한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죄에서, 이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그의 아들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십자가에 그의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또 한편 공의로우신 분이거든요. 법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 양은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지은 이 무수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으면 우리는 멸망에 들어가야죠 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의 아들의 죄 없는 피를 십자가 제단에 쏟아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멸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미국의 미시시피 강을 가로지르는 철교가 있었는데, 그 철다리는 중간 부분이 덜려 올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선이 지나가면, 배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 내려서 기차가 지나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다리였습니다. 그 다리를 지키는 다리지기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존 그라피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아들이 그레그인데 7살 난 그의 아들이 아버지가 일하는 곳에 왔다가 아버지와 같이 기계실 위에 있는 관망대 위에 올라가서 주변을 이렇게 쭉 아버지가 가르쳐 주면서 구경을 합니다. 근데 멀리서 기차의 기적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 존 그라피스가 깜짝 놀라요. 아들이 온 그 기쁨 때문에 그냥 다리를 올린 채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내리러 간다고 하면서 그리고 보고 천천히 내려오라고 하고, 아버지는 급히 관망대에서 기계실에서 내려와서 그의 사무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스위치가 있는 사무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차가 저 멀리서 머리를 들이미고 연기를 뿜으면서 기적 소리와 함께 달려오는데 멤피스행 특급 열차인데 700명을 태운 그 열차가 서서히 머리를 내밀고 저 끝에 다리 끝부분에 지금 서서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아들 그레그가 내려오다가 그만 기계실에 떨어져 가지고 그의 왼쪽 발이 기계실 기어에 걸려서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존 그라피스가 너무나 놀라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들을 구하기 위하면 달려가서 아들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러면은 저 기차 안에 탄 700명의 목숨은 강물 속으로 추락해서 다 죽고 말 겁니다. 지금 분초를 다투는 아주 위급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아들을 살리려면 다리를 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저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되고, 저 사람들을 살리려면 스위치를 내리면 다리가 내려가면서 기어가 돌아가서 그의 아들은 기어 속으로 끌려 들어가 다 죽게 되는데, 이게 그 짧은 순간에 이 그라피스의 머리에 피가 다 거꾸로 쏟아지는 그런 고통을 느낍니다. 그리고 심장이 터지는 아픔을 느끼면서 그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의 아들 이름을 부릅니다. 그레그야! 그러면서 스위치를 내립니다. 육중한 경험과 함께 철교가 내려가는데 기어가 돌아가면서 그의 아들 그레그가 기어 속으로 딸려 들어가서 갈갈이 찢겨서 죽는 거예요. 피가 분수같이 터지면서 그의 아들이 기어 속으로 끌려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절규합니다. 기계실 계기판을 치면서 절규하고 피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기차가 무심코 지나가는데 뛰어나가서 보니까 차창 밖으로 두 아이가 긴 스푼으로 아이스크림을 떠먹고 제잘거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또 지나가면서 보니까 한 여인이 화장을 고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지나가면서 보니까 차창가에 노 신사가 신문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라피스는 그쪽을 향하여 소리쳤습니다. 당신들을 살리기 위하여 내 아들을 죽였다. 당신을 살리기 위하여 내 아들을 죽였다니까.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알 리가 없습니다. 덜커덩거리면서 기차는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 이와 같아요. 저와 여러분, 추하고 더러운 죄인을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고 살아오면서 무수한 죄를 지은 저와 여러분, 지옥에 가야 마땅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신 거예요.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그의 아들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양손과 양발에 대못에 박혀서 옆구리에 창을 맞고 물과 피를 다 쏟고, 아버지, 저들은 저들의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 이루었다고 운명하셨어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의 억만 죄가 사해지고 추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누구나 하나님과 만나서 화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불신난전 다른 종교인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 비행기를 타면 미국까지, 안다고 해서 미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티켓팅 끊어가지고 비행기 안에 올라타야 미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을 여러분이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그의 외아들 지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살과 피와 생명을 다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가정에 강도가 들어와서 목에 칼을 대면서 돈 내라면 돈 주고 검은 폐물 달라면 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들, 딸 손가락 잘라달라면 아마 안 줄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막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고,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은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만병통치약이 있어도 내가 믿지 않고 마시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이 세상에 구원을 주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받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 당신의 마음을 놓고 하시다. 아무개야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함께 살아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기를 원하고 천국과 부활을 주기를 원한다. 마음을 열어라, 마음을 열어라.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저를 통해서 놓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마음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힘드세요? 혼자서 인생을 살면 참 힘들어요. 아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는데 남편이 대신 아파줄 수 없는 거예요. 남편이 밥을 못 먹는데 아내가 대신 먹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잠 못 이루는 밤에 아내가 대신 자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데 아내가 대신 괴로워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죽을 때 아내가 대신 죽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철저히 혼자입니다. 때로는 외롭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이 듭니다. 때로는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누구하고 의논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은 의논할 상대가 없으니까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이 지존하신 분이 나와 함께 살아줄 때 얼마나 우리에게 위안이 되고 힘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고아가 아니에요. 버림받은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세상의 것을 채워도 넣어도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습니다. 부귀의 영화와 쾌락과 명예와 인기와 이익을 집어넣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든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릴린 몰로 같은 절세의 미녀도 허무함을 말하고 타운젠트에게 죽기 전날 와서 난 너무 허망하다, 나 인생 실패했다고 말하고 자살해버렸어요. 해밍웨이는 그 유명한 문학가잖아요.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텅빈 전구처럼 공허하다, 엽총으로 자살했습니다. 이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홍콩의 스타인 장국연, 그는 가수요 배우로 얼마나 인기 있는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재산도 460억이에요 그런데 25층 호텔에서 떨어져 자살했습니다. 허무하기 때문에. 돈 많이 다 가지고 있죠. 부귀 영화를 누리죠. 미녀들이 있죠. 인기를 얻었죠. 명예를 얻었죠. 쾌락을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이 공간이 있습니다. 주머니가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 유명한 러시아의 문호인 톨스토이는 나의 회심이라고 하는 그의 글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5년 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그러자 나의 전생애가 변했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을 욕망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이전에 욕망하지 않던 것들을 갈망하게 되었다. 이전에 좋게 보이던 것들이 좋지 않게 보이고 대수롭지 않게 보이던 것들이 중요하게 보이게 되었다. 나는 소위 행운의 무지개를 찾아다니며 살았는데 그 허무함을 알게 되었다. 거짓으로 나를 꾸미는 것이나 여인들과의 성생활이나 술 취해 기분 좋아하는 것을 더 이상 행복으로 간주할 수 없게 되었다.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행복을 찾은 거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은 거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얻은 거죠. 새로운 목적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비로소 행복하고 만족함을 얻고 우리 마음에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날 때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원한 천국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분이 구원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버림받은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정말 가련한 인생입니다. 비참한 인생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인생은 이 우주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그런 복을 받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이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 예배당을 물러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 태어나 이 땅에서 방황하다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어 십자가에 나 대신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이 사실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과 함께 영생과 천국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믿고 감사하며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